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서에 보면 주로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Kingdom of Heaven, 그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도 사실은 같은 의미의 그러한 말씀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잠시 있다가 이제 언젠가는 세상이 끝나게 되고 없어지게 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세상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 나라가 그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도 여러분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나라도 물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세상 나라의 것보다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 온통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누군가가 세웠습니다. 누군가가 세웠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통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런데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한번 세워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판될 것이고 멸망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마귀가 속삭인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살고 세상 것에 지배당하고 살고 종노릇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갖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우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도 있어야 되는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범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고통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운명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그야말로 역사하고 마귀의 권세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통과 심판과 실패 속에서 가련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학대와 서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거의 그의 그 모든 역사가 이웃 나라에 의해서 그야말로 지배당하는 그런 나라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 때에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고 큰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한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제 누리게 될 영원한 그러한 나라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란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가 걸려 있었는데 그 패 위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이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 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나라는 북한 나라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일본도 일본 나라의 특징이 있고 미국도 미국 나라의 특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여러 차례 계속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그때가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 때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보니까 큰 신상이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저 신상의 그 머리 부분은 번쩍번쩍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슴과 양팔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배와 그 넓적다리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었고 이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과 열 발가락은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었고 얼마는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아주 큰 그 바위가 하늘에서부터 쫙 날라와 가지고 저 신상을 쳐버린 것입니다. 꽝 하고 치니까 저 신상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겨처럼 돼가지고 온 세상에 다 흩어져서 보이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신상을 쳐서 깨뜨린 바위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그런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에 온 그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이 꿈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에 이 부분 금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은나라가 오는데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죠. 멸망한 다음에 동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도 역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온 나라가 바로 철나라인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로마 제국 이후에 세워지게 될 여러 세상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온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세상 나라를 쳐서 흩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뒤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제 장차 세우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세워졌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나라일 것이며 결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그런 영원한 나라일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하고 이러한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하여 있으면 이 세상 나라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것임을 또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라든지 한 나라에 어떤 왕이 있다면 그 대통령이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북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라고 생각해야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면요, 그러면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왕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의 왕이 아니니까요. 교회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의 이 나라의 왕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왕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벌멘트, 정부가 그 어깨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묘자라, 그분은 원더풀, 그야말로 너무너무 원더풀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사라, 카운슬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상담자가 되고 우리에게 카운슬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장차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했고, 이 말씀이 기록된 후 약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십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광야에서 사역할 때에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도 역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고 잘났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희생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러한 죄인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될 이 세상 나라에 만족하고 올인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현세적으로 살고 쾌락적으로 살고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심히 공허하게 될 것이고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함께 우리는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을 끌어당겨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다가 잠시 후에 육신의 장막이 털썩 주저앉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한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나라에 속하여 살고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심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화려함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화려함과 영광은
이 세상 나라의 영광보다 100만 배, 억만 배 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화려함에 마음 뺏겨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것과 함께 우리가 멸망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린 이 세상의 그 영광 너머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 곧 우리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우리에게 정말 힘을 얻게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